번역되는 그리스어 단어 하마르티아는 본래 관역을 놓치다를 뜻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극문학과 관련해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서는 이 하마르티아가 일반적으로 행복에서 재난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주인공의 실수를 가리킵니다. 실수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지나 판단 오류, 성격의 결함, 아니면 불법 행위를 지목해 보기도 합니다. 목표를 놓치다, 목표를 벗어나다라고 하는 이 원래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생각, 감정, 말, 행동으로 인한 죄의 행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인간의 타락을 가져온 타고난 성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성향은 육신의 약함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심지어 의인화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 곧 하마르티아는 관역에 명중하지 못함, 목표점에서 빗나감, 그리고 이로 인해 삶이나 개인의 실존에 생기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또 인식할까요? 아니면 좀 솔직하게 질문을 해본다면 내가 죄인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 실감하고 계신지요? 시편 51편을 같이 교독했습니다만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150개의 시편 중에는 이 죄의 고백이 주된 내용이 되는 7개의 참회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7개의 시편은 참회시로 여겨졌고 가톨릭 교회는 12세기 말 이후로 고난주간과 같은 금식 기간에 주로 이 시들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51편은 그 중에서도 외적인 형태의 고통에 대한 언급이 없이 사람의 내면적인 위기가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죄의 깊이를 아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기도로서 죄 용서를 비는 구약의 기도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시편 51편의 그 제목 또는 표제어를 한번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그를 강하게 책망했을 때 드린 기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이 후대에 붙여졌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노래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죄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그분의 자비를 알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이 죄의 무게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죄로 인한 그의 고통 또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참회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는 무죄했다, 아니면 이전에 쌓았던 그런 좋은 업적을 얼마든지 회상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느끼는 죄의 무게를 좀 덜어보려는 생각이 나타날 법도 한데 다윗의 경우에는 그런 것 하나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자기 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죄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 노래에 지금 이런 제목이 없다라고 가정해 보면 사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혹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종류의 외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묘사보다 죄가 가져온 위기감과 절망의 표현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이 위기감과 절망은 단지 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윗은 나단의 책망에 그렇게까지 회개하고 절망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느낀 감정은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 위기이자 절망이었습니다. 죄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요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다윗에게 이 죄의 문제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고, 또 그가 생각하는 죄의 용서는 당연히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관역에 백발백중 명중하다가 10점에서 7점이나 8점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관역을 마치지도 못하는 그런 삶, 그런 자신의 내면,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게 된 만큼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윗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의식의 흐름과 변화를 겪게 되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다윗의 기도는 참된 회개가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라고 하는 말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지적인 알미 아니고 체험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교육을 통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실제로 체험한 결과 깨닫게 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자신의 죄과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그 죄를 실제로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아주 뼈아픈 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별것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자기 기만을 다 배제한 채 비참한 현실을 철저하게 직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사람에게는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식으로 오역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표현은 자기 죄를 축소하거나 한정시키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에게는 잘못한 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건 사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죄를 인식합니다. 그것을 주님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람을 지키고 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결국 어기는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께도 죄가 됩니다. 이 죄 속에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저항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우리야 한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행한 범죄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 저지른 큰 죄였음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죄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역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잘못을 꾸짖으시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항변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깊이를 제대로 인식하면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또 그분의 판단을 정직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얻은 또 하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분이 악을 미워하는 의로운 분이자 동시에 용서하기를 원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자각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체감하게 되지만 또 이러한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죄 가운데서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은혜의 손길도 체감하게 됩니다. 자기 죄의 시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그 충격적인 순간에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높이 넓이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또한 자기 삶이 근본적으로 죄의 징조 아래 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생명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죄가 자동적으로 유전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에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관역에 항상 명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내가 쏘는 인생의 화살은 금방 관역을 빗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던 예언자 이사야가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렇게 외쳤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다윗도 은혜의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다윗이 다시 한번 죄 용서를 구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섭니다. 그렇지만 죄 용서로 이 회개의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향과 태도가 요구됩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죄의 깊이를 깨달은 후에는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함을 다윗은 잘 알았지만 그것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의 고백처럼 사람이 처음부터 죄와 얽혀 있는 그런 존재라면 죄를 극복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 점을 늘 강조했습니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 주실 것임을 알렸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마음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도움 없이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노예처럼 순종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채워주실 때에는 이 순종조차도 자발적인 믿음의 순종이 됩니다.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시고 또 완전하게 되신 후에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렸던 겁니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인생의 화살이 항상 관역에 명중하도록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솔직히 이 죄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단어이고 또 죄의 문제는 생각하기가 꺼려지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깊이를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으로 채워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주의 영으로 내면이 새롭게 된 삶은 이기적일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공급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회개와 갱신의 길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의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 후 새롭게 된 사람은 그 새로워지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는 그 일이 한 개인의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같은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의 회개 속에는 이처럼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과제와 사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은 사순절이 우리 모두에게 다윗의 이 감동적인 기도를 읽으며 죄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역에 명중하는 삶을 기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